자, 2024년 주일로 치면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일을 열심히 달려오셨고요. 세상 곳곳에서는 연말이라고 해서 시상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합니다.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송년주일로 보내면서 좀 상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으니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받으십시오. 뻥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걸로 퉁치네 우리 목사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평가를 할 때 이 단어로 요약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단어 뭐냐면 얼마나라는 단어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돈 벌었냐,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얼마나 재산이 늘었냐, 대학은 얼마나 어떻게 좀 잘 보냈냐, 취직은 어떻게 얼마나 좀 잘했냐, 또는 뭐 얼마나 잘 살았냐, 자녀들은 얼마나 어떻게 시집 장가는 잘 보냈냐라고 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그 얼마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좀 잘 살아내셨습니까? 이만큼은 했습니다 라고 생각은 하실 겁니다.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이만큼. 모든 분들이 분명히 이만큼은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평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 악물고 2024년을 버텨가며 이만큼 해오신 것을 제가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감히 이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얼마나라는 단어로 평가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한신교회 요즘 열심히 하고 윤 목사 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분위기 좋다는데 그 다음 말이 좀 가슴을 좀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새 신자들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얼마나 좀 등록한 신자들이 늘어났습니까? 윤 목사님 부임하시고 성도들의 반응은 얼마나 좀 좋습니까? 한신교회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은 좀 얼마나 됩니까? 이 얼마나라는 단어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덕담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나라는 단어로 통해서 이 교회를, 우리를, 사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잣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물어본 그 선배 목사님께 물어보시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모이냐가 궁금하셨죠? 우리 교회 5,00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셨죠?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1년 예산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웃으시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5,000명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그런 위대하고 엄청난 교회가 있으면은 가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신방한다고 전화를 한번 드리면은 내가 5,000명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어떻다, 이것은요, 삶을 돌아보는 세상적인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돌아보는 기준은 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만약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야, 너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은 좀 모아뒀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니실 겁니다. 야, 너 통장 잔고는 얼마나 좀 모아뒀냐? 아니실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건물은 얼마나 좀 모았냐?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은 안 물어보십니다. 절대 물어보는 분이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일주일, 1년을 마무리했으면 좋을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거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표시를 한번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외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은 결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지요. 근데 이 다윗이 외치고 있는 이 말씀, 이 외침, 선포가 우리 삶에 지나온 어떤 52주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이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골리앗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과 단창, 방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 민족은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갔냐면 딱 하나입니다. 걸어가다가 물맷돌 하나를 주워다가 가지고 갔습니다. 돌조가리를 들고 나갔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철기 문화와 석기 문화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철과 돌이 부딪히면 당연히 철이 이깁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골리앗, 당신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하냐? 나도 알고 있다. 세상적으로 강력한 무기 나도 안다. 너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한지 무서운지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그 얼마나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너와 싸운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이겨봐라. 이 기준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요, 얼마나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1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의지하고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방심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교회 다니고 있고 이만큼 직분 있고 이만큼 봉사하고 섬기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누가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과 여호와를 향한 선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적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작은 실수 한 번이면, 간발의 차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꺼내 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철기 문화가 이깁니다. 칼이 이깁니다. 창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이 전쟁의 역사가, 전세가 역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상황, 다윗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들 면회를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일대의 위기의 상황에도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의지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을까요? 만병통치약, 알라딘 램프 마냥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똑같은 훈련을 입대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병장은 어디로 가고, 김상병은 어디로 가서 뭘 들고 오고, 박일병과 홍위병은 어디로 이동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지겹도록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렌만 울리면은 일어났다 뭐 하기 무섭게 누가 명령하지도 않으면 바로 그쪽으로 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겹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꺼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 속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치면서 맹수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 속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키도 크고 훤칠하고 인정받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칭찬받았던 형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저 다윗에게는 그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2024년을 돌아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잣대로 삼고 그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결산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째 잘 살았어? 잘 살고 어떤 좋은 성적표 가지고 왔어? 네, 하나님 당연하죠. 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한 해의 마무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를 잘 평가해야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하십시오. 매 순간, 매일, 매달, 매해 그렇게 차분하게 쌓아가시면, 그렇게 훈련하시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 삶의 기준으로 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순간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삶의 작은 순간마다 소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골리앗처럼 얼마나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매일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언가 압박감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 얼마나 전도했니? 너 얼마나 기도했니? 몇 시간 기도했니? 너 얼마나 성경 봤니? 통독은 몇 번 했니? 너 얼마나 섬겼니? 너 얼마나 봉사했니? 이 질문 한번 물어보셨을 때에 이 질문에 우리가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당당하게 제가 잘했습니다라고 칭찬,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못했지만 저 딱 하나 했습니다. 뭔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 이름을 붙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4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거기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온 땅. 온 땅은 누구를 말할까요? 내 이웃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는가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했느냐가 오늘 다윗이 했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집중을 합니다. 작고 약해 보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과 같은 그 장면과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작 그 싸움 이기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잘못 읽으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면 됐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싸움을 이기게 만드신 이유가 뭔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싸움의 이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넘어서서 온 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 싸움의 목적입니다. 다윗은 행동으로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보여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교제를 나누는 이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적이고 나는 좋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몸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하고 1대1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런 생활, 우리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면은 우리 울산한신교회가 이 땅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묵상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잘하려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디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믿음생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여기 전화동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울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에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금요 전도팀 지난 금요일 끝으로 겨울에 좀 방학을 들어갔습니다. 쉬는 시간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전도팀이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깜빡 잊었네요. 우리 금요 전도팀 수고하셨는데 우리 금요 전도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금요 전도팀 고생하셨습니다. 금요 전도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예수 전하니까 나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금요 전도팀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나 복음을 전했어, 전도도 이만큼 전했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니다. 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기에.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곱씹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잘 선포하셨습니까? 잘 하셨어요? 못하셨다면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 며칠이 남았냐면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곳에서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선포하면 됩니다. 온 땅에 그분이 계신 것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알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선포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요, 나가서 싸우면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전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깨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 온 땅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전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 말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나 스스로 인정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직분을 계급처럼 나누는 것을 저는 별로 싫어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도가 먼저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성도 다음 뭡니까? 모르셔요? 성도 다음 뭐죠? 보통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다음 집사. 집사 다음 뭡니까? 보통 이제 뭐 안소 집사 내지는 또 뭐 권사님 계시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뭐 우리 장로님이라고 해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한 단계 이동할 때에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까요? 반듯하게 갈까요? 내려갈까요? 재밌는 것은요, 이상하게 그 믿음의 수준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했던 그 믿음, 그 고백, 그때와 나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더 순수해지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뭐 어떻게 변질된 것 같으세요? 저는 감히 단언컨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고백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준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도 했고 신앙에서 섬김과 봉사도 했는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많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는 세상 만방 가운데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끼리 그런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모이면 다 모여서 목사님 뭐 이게 뭐 동창 모임이라든가 목사님들 동기 모임이라든가 뭐 임직 모임 뭐 해서 모여가지고 모이면 어떨 것 같아요? 와, 거기는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않을까? 안 임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 거기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기도했는데 기도 딱 하고 나면은 아이고 윤 목사님 고생이 많아, 뭐 힘들지, 아이고 뭐 괴롭다며 힘들다며 고생이 많다며 기도해야죠.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더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유 뭐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 뭐 빚값이 얼마나 올랐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없어지고 세상적인 이야기, 그 얼마나란 기준으로 채워져서 세상적인 기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야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로만 해도 1년이 부족할 겁니다. 우리 그 이야기들만 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잘 봐야 됩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거기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쭉 읽으면서 나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아유 민망합니다, 낯간지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나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낯간지러운 게 아니에요. 낯간지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두려워서 우리가 질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고백을 했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1년을 정리하는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외부적으로 전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알아야 될 것, 우리 내부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해를 정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들에게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에게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뜨겁다고 하지 마시기,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선포될 때 우리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산이 많거나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있거나 권세자들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뛰어난 유명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고 유명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새겼는가,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2024년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2024년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그분의 이름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보다 드높이시는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준으로 한 해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해가 마무리됐다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어요? 며칠 남았다고 했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이라도 기말고사 준비하십시오.
기말고사. 원래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토익 시험을 보잖아요. 뭐 시험을 볼 때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고시를 보거나 취직이라든가 뭔가 날짜를 잡아둘 때에 토익 시험을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합니다. 그럼 보고 나면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번 날짜에 시험 봐야지, 그 날짜에 시험을 봐야지. 이거 등록을 안 해요. 그럼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준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등록을 합니다. 시험 등록 비용 결제를 하고 나서 날짜가 딱 나와요. 그러면 준비를 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는 합니다. 날짜를 받아 놓으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아시죠? 시험 날짜가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벼락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소에 잘하신 분이 아니라면 벼락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2024년을 넘어서 2025년을 마무리할 때 됐다, 잘했다, 야 이만하면은 그래도 명함 내밀 수 있겠구나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